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22장입니다. 찬송가 122장입니다. 찬송가 122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올리려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영적 보호를 위하여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보호를 위하여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 경계선을 미리 칩니다. 나의 육과魂과 영이 오직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내 영이 하루 종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에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세웁니다. 사단의 모든 음성들은 미리 막아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님의 보혈과 영광의 빛과 성령의 불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를 위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그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마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는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나의 성탄절 6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종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몇 시간 더 했으면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주님이 주신 귀한 은혜들을 더 나눌 텐데 하는 그런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나의 성탄절 6번째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함께해야 하나요? 어떻게 함께해야 하나요? 이런 제목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로 오신 날입니다. 나의 구원자로 오셨기에 우리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탄절이 나의 성탄절이 됩니다. 예수님은 또 내 영혼의 담당 의사로 주치의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내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깨닫고 내 죄성을 치료해 주시도록 예수님을 나의 담당 의사로, 나의 주치의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치료의 과정을, 회복의 과정을 우리가 밟아야 합니다. 그 치료와 회복의 과정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주도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인가? 내가 이제 치료의 과정을 밟아야 되는데, 내가 회복의 과정을 밟아야 되는데, 내 안에 깊이 뿌리 내려 있는 죄의 뿌리가 뽑혀져야 할 텐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좋은 모델이 됩니다. 오늘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미리 판단하지 않고 주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지요? 18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요셉의 태도에 집중하여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요셉은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시겠지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제일 많이 오랫동안 훈련해야 되는 훈련의 과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약혼자의 임신 소식에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성급하게 판단하여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는 마리아의 일을 판단하는데 매우 신중합니다. 그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세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깊이 생각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 생각한다는 말은 헬라말로 엔수 메오마이입니다. 뜻은 생각의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확실하게 드러날 때까지 생각의 속도를 늦추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도하시는 삶,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바꾸시려면 뭐부터 우리 인생이 고쳐지고 바뀌어져야 합니까? 성급하게 판단하고 성급하게 결론 내리는 것부터 우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망했어.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죄송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코로나로 이제 교회는 망했어.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하고는 교제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인사만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하고는 다시는 친구는 안 하려고 합니다. 망했어. 끝났어. 끝장났어.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 될지, 얼마나 복된 일이 될지, 얼마나 신나는 일들로 변화될지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아직 모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다 아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판단하여 결론을 내리지 않도록,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또 충분히 다 알고 이해하고 있다는 일들을 만났을 때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지혜를 구하며 주님이 바로 알려주시도록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현대 철학의 용어로는 에포케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현대 철학자 중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에드문드 후설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수학자였는데 나중에 철학자가 됐습니다. 이분은 현상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철학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셨는데, 어떤 것이든지 바르게 잘 판단하기 위해서는 에포케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 에포케라는 말은 판단을 중지하는 시간, 판단을 멈추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바르게 판단하기 위해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판단을 중지하고 성급한 판단을 멈추고 주님이 알려주실 때까지 잠잠히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뻔하지 뭐, 이런 말을 쓰시는 분이 있어요. 에이, 뻔하지 뭐, 에휴, 척이면 딱이지, 그거 몰라?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저는 지금까지 뻔한 인생을 한 번도 산 적이 없습니다. 뻔하지 뭐. 그분은 어떻게 뻔한 인생을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뻔한 인생을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 예상과 제 생각과 제 기대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에서. 뻔하지 뭐, 이 말을 제가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뻔하지 뭐, 이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뻔한 결론을 내리시겠습니까? 저는 한 번도 어떤 분의 인생도 뻔한 인생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제 인생도 뻔하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가, 둘째 아이가 청각을 전혀 갖지 못한 채, 전혀 듣지 못한 채 태어났습니다. 그때 사단이 말했습니다. 네 인생 망했어. 너 이제 끝났어. 아닙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걔가 있어서, 그 아이가 있어서 그 둘째 아이 때문에 얼마나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지금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인생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망인 줄 알고 고통인 줄 알았던 것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놀라운 축복이 담겨 있는 것을 인생에서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요셉은 탁월한 사람입니다. 만일에 요셉이 속단했더라면, 만일에 속단하여 혈기를 부렸다면, 속단하여 그래서 약혼자에게 분노하여 그가 끔찍한 일을 저질렀더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요셉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속단하지 않았습니다. 속단하면 마귀와 사단에게 종노릇할 수 있습니다. 그는 분노하는 마음, 또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주님께,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주님께 구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고 싶거든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라 하십니다. 올바른 판단을 위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하셨습니다. 넌 뭐 이런 것까지 물어보냐? 그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야고보서 1장 6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7절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주님께 지혜를 구한 사람은 반드시 주님이 알려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 구하면 주님이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주님이 알려주실 때까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같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주실 줄로 믿고 잠잠히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전쟁을 나가기 전에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전쟁을 시작해야 되느냐 시작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러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이 싸움을 내 손에 맡겼다, 이 싸움을 내 손에 뒀다 하실 때까지 그는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내 손에 넘겼다, 이제 네가 승리할 거다라는 확신을 주실 때 비로소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일라라는 지역을 블레셋이 점령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참여하라, 승리하게 할 것이다 약속을 주셨는데 부하들에게 왔더니 부하들이 너무 무서워서 전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쟁할 형편입니까?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다윗에게.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또 묻습니다. 하나님, 부하들이 전쟁 못하겠다고 하는데 전쟁해야 됩니까? 지금 전쟁할 형편이냐고 그렇게 되묻는데 전쟁해야 됩니까? 다시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네 손에 맡겼다. 네 손에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실 때 비로소 전쟁에 참여합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린 주님께 지혜를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혜를 구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은 어떻게 됐지요? 1장 20절 보세요. 20절, 21절 보세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의심이 돼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요셉이 얼마나 무서워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그 아기가 누구이고 그 아기의 이름까지 가르쳐주고 그 아기가 태어난 것이 어떻게 태어나게 된 것인지까지도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에게 알려주십니다. 무엇이든지 속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속단은 반드시 추정의 죄를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비판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또 헤아리지도 말라 하십니다. 비판하는 것과 헤아리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하는 모든 비판에는, 우리가 평가하는 모든 평가에는, 우리가 판단하는 모든 판단에는 항상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헤아리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헤아린다라는 말은 헬라 말로 메트론입니다. 뜻은 측량한다는 뜻입니다. 내 기준으로, 내 입장으로, 내 생각으로 사람이나 상황을 측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려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려면, 주님이 주도하시는 삶을 살려면 성급하게 판단하고 속단하는 일들을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이 온전하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때까지 모르는 걸 모른다고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판단과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영어로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을 스냅 저지먼트라고 부릅니다. 순간적인 판단과 성급한 판단, 그것을 스냅 저지먼트라고 부릅니다. 이 스냅 저지먼트는 서양에서는 가장 무례한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교회는 사랑을 체험하는 곳이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의 첫 번째는 스냅 저지먼트,
속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속단하지 않아야 존중하는 삶이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정신과 전문의 정혜신 씨가 쓴 책 당신이 옳다, 그 책에서 유행시킨 말이 있습니다. 충조 평판하지 말라. 충고하고 조언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만 안 해도 마음의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도하시는 삶,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훈련의 첫 번째 모습,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조차도 다시 한번 주님께 지혜를 구할 줄 아는, 판단을 멈출 줄 아는, 속단하지 않는, 생각과 판단의 속도를 느려서 멈출 줄 아는 그러한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바른 선택과 바른 판단을 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주님, 또 우리의 영혼의 주치의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을 영접했다면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 동행의 첫 출발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속단하지 않는 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속단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충조 평판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추정하고 헤아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명확하게 알려주실 때까지 멈출 줄 아는 사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복되고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한 번도 저희에 대하여 무례하게 행하지 않으셨는데, 주님, 저희는 저희들의 형제와 또 저희의 자매들과 만날 때에 무례하게 행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속단하고 함부로 다 아는 척 충고하고 함부로 조언했던 우리의 무례함을 오늘 주님, 주께서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합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속단하고 속단하여 분노하고 속단하여 헤아려 오해하고, 주님, 그렇게 사는 삶을 주여 끝맺을 수 있도록 속단의 깊은 삶의 뿌리를 뽑아내 주시고, 모르는 것을 주께서 확실하게 알려주실 때까지 멈춰서 기다릴 줄 아는 주님, 주님의 지혜로 사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 기도합니다.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 화도시온 교회에 이 지역에 충조 평판하는 주님 모든 아버지 속단의 습관들이 고쳐지는, 주여 버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존중함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존중하게 존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맺어주신 형제와 자매들을 존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은혜로 오늘 우리를 고쳐주시며 우리의 깊은 무례함, 우리 깊은 죄성을 주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고,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 바이러스를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속히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속히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평가하는, 속단하는 이 죄의 습관을 주님이 고쳐주시도록 우리 주님 앞에 존중함을 배우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하여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활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들과 함께 주님 세 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